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의 한계와 인간의 책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들을 수도 없기에 많은 주장들만 난무할 뿐 결국 잘 모르는 신비한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신이 존재한다면 세상의 죄악과 인류의 고통을 왜 외면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기에 사람들이 점점 종교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신은 확실히 존재하며 항상 우리들과 함께 살아계십니다. 단지 신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신은 죽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은 죽지 않았습니다. 태초부터 계속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이 세상을 경영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우주만물 세계를 어떻게 경영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를 설명하기 전에 성서의 한 구절을 참고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비록 보이지도 들을 수도 없지만 그의 신성과 능력은 이 우주만물 세계를 잘 관찰하면 알 수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즉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인류가 경험하고 관찰하여 알아낸 사실들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존재한다는 것이지요. 즉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진 못한 것들과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신비주의적 주장들은 다 허상이요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경영하고 계시는지 관찰해 보겠습니다. 관찰 방법으로는 먼저 결론을 내리고 이를 현실 속에 적용해 봄으로써 신의 신성과 능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주적 힘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유지 발전시키고 계시며 둘째, 이 우주적 힘은 원리와 법칙에 의해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의를 벗어난 신비적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럼 우주적 힘에는 무엇이 있고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주 전체를 구성하고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물리적인 우주적 힘에는 중력, 전기력, 자기력, 전자기력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힘들은 변치 않는 원리와 법칙에 의해 우주만물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고 공기가 우주로 흩어지지 않고 지구를 둘러싸고 있으며 사람들이 땅에 발을 딛고 살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중력이라는 우주적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전기력, 자기력, 전자기력 등은 우리가 과학 문명의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근본 힘이기도 합니다. 자동차가 굴러가고 비행기가 하늘을 날며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으로 통화를 하고 영상을 보고 하는 모든 과학 문명의 기기들은 모두 우주적 힘과 그 원리와 법칙을 잘 활용하여 만들어낸 기기들인 것입니다. 인간이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것은 없습니다. 이미 우주에 존재하는 힘과 재료들, 그리고 그 원리와 법칙을 알아내어 실체화하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주가 형성되고 유지되는 데는 하나님의 우주적 힘이 항상 함께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우주의 모든 현상들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영양분을 제공하는 우주적 힘으로는 태양력이 있습니다. 태양의 빛 에너지를 받아 식물들이 광합성 작용을 통해 영양분을 만들어 성장 번식하고 이를 초식동물이 먹고 초식동물을 육식동물이 먹고 인간은 식물과 동물들을 재료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살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 모든 영양분의 근원은 태양력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태양 에너지를 통해서 생명체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의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먹을 양식을 이미 다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생명력이라는 우주적 힘이 있습니다. 집에 마당이 있거나 벌초를 해보신 분들께서는 끊임없이 무성하게 자라나는 식물들의 생명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잘 아실 것입니다. 아스팔트 위에서도 조그만 틈만 있으면 피어나는 풀과 꽃들이 있습니다. 아가는 태어나자마자 엄마의 젖을 물고 빨아댑니다. 누구에게 배운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이러한 우주적 힘인 생명력이
생명체들이 생장과 번식을 할 수 있도록 작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우주적 힘이 있는데 이는 인간의 본성의 작용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뇌에서 나오는 작용이 아닙니다. 본성의 우주적 힘을 인간의 뇌를 통해서 인식하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뇌의 생각이 먼저입니까?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본성의 반로가 먼저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도 전에 먼저 본성이 발동하고 그 후에 뇌를 통해 인지하는 것이지요. TV에서 나오는 화면은 TV가 창조해내는 것이 아니지요. TV는 무형의 전파를 받아 이를 실체화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전파처럼 인간에게 전달되는 본성의 힘을 우리의 뇌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유교에서는 이러한 본성을 사단으로 설명합니다. 사단은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십이지심의 네 가지 마음으로서 각각 인의 예지의 착한 본성에서 반로되어 나오는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본성의 작용은 타인의 불행을 아파하고 악을 부끄럽게 여기고 수치스럽게 여기며 타인에게 양보하고 배려하며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마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본성의 작용은 인간 각자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 힘으로서의 본성의 힘이 인간의 마음에 작용하여 나오는 마음작용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본성은 같고 세상 사람들이 언어가 다르고 인종과 국경을 달리하더라도 본성이 다 같은 것은 변치 않는 우주적 힘인 하나의 본성이 모든 인간에게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인간 세상을 경영함에 있어서는 인간의 본성의 작용을 통해서 인간들로 하여금 본성이 추구하는 선한 세계를 만들어 가도록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평화와 행복, 자유와 인권을 위해 노력해온 역사입니다.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나타나셨나요? 역사상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 어떠한 신비한 능력을 발휘하신 적이 있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본성에 작용하여 역사에 오신 것입니다. 즉 인간의 본성의 작용이 바로 하나님의 작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곤란에 처했을 때에도 슈퍼맨처럼 짠! 하고 나타나서 우리를 구해주시지 못합니다. 슈퍼맨은 지구를 거꾸로 돌려 시간을 되돌림으로써 죽은 연인을 되살려내지만 하나님은 우주를 지배하는 원리와 법칙을 벗어난 기적을 행하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 이래 끊임없이 오직 인간의 본성에 작용하며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본성에 응답하는 위대한 선각자, 성인 많은 선한 자들이 인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많은 가르침과 외침을 해온 것이 인류 역사의 발전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의 한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육신이 없는 하나님의 한계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는 인간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책임 분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글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원을 가꿀 수는 없는 것이지요. 인간은 정글을 만들 수는 없지만 정원을 가꿀 수는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중력, 전기력, 자기력, 전자기력 등의 우주적 힘으로 우주와 지구를 주시고 과학의 발전을 통해 살기 좋은 세상을 주셨으며 태양에너지로 먹을 것을 주셨고 생명력을 통해 생존 번식 작용할 수 있는 힘을 주셨으며 본성의 작용을 통해 평화와 행복,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우주적 힘 앞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상세계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모든 힘의 뿌리가 되는 근본적인 우주적 힘이 있습니다. 생명력이나 본성의 뿌리는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인간의 감정작용이 아니라 우주적 힘이며 모든 힘의 근원입니다. 천재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딸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직까지 과학이 공식적인 설명을 찾아내지 못한 극도로 강력한 힘이 있다. 그 힘은 다른 모든 것들을 포괄지배하며 심지어는 우주를 움직이는 모든 현상들의 배후에 있지만 아직 우리가 알아내지 못한 것이다. 이 우주적인 힘은 바로 사랑이다. 사랑을 잃은 사람은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고 힘도 빠지고 건강도 나빠지지요. 생명력이라는 것은 결국 사랑의 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성의 작용도 사랑이 없으면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잘해주고 싶은 마음,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자연히 작용하지만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잘해주고 싶은 마음, 배려나 양보 같은 마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힘이 나를 주관하게 되면 생명력이 넘치게 되고 본성의 작용이 강해지는 이유는 바로 모든 우주적 힘의 근원이 사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문구를 보면서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구나 정도로 생각해 왔겠지만 이제부터는 사랑이 곧 하나님이시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주적 힘인 사랑이 지배하는 세상이며 이러한 사랑을 실현해야 할 책임은 바로 인간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신앙은 우주적 힘인 사랑의 작용을 믿고 순종하며 실천하여 나의 삶 속에서 사랑의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의 힘에 대해서는 이전의 영상들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